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제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좀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표적으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과연 표적으로 요한복음 기자가 보고 있는가 할 때 논란이 많습니다. 표적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사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요한복음의 7대 표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는 표적으로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사건을 봤는데 그 표적에 바로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 밤이었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후에 저녁 때쯤 돼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런 오병이어 사건과 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신 사건은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지금 살펴볼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세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세 복음서에 등장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참고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날 아침부터 광야에서 오후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죠. 말씀도 전하셨고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직접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무리가 많았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거의 10,0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웅하는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신 겁니다. 아니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은 왜 내버려 두고 예수님 혼자 이걸 하셨을까요?
이 열두 제자들은 뭐 했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한 상태였는데도 이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그것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 남아서 무리를 배웅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이상하잖아요. 왜 당연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피곤에 쩌든 지금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일까? 그리고 왜 제자들과 같이 이제 가면 되는데 또 따로 혼자 그것도 재촉해서 보낸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마가복음의 이후 기록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가만히 이거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배를 떠나보낸 후에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다를 보며,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도도 하시고 바다도 바라보시며, 짧은 시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사경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기서 계속 기다린 거죠. 뭘 보면서요? 타이밍을 보면서요. 예수님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타이밍인가요? 예수님 없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한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지금 바다 한가운데예요. 작은 배를 타고 지금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큰 파도를 만났다. 이거는 대위기죠.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여기서 뒤집어지면 죽는 거죠. 밤중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고 헤엄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재촉하셔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 가다가 위기를 만난 그 상황,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갑자기 출발하시죠. 그리고 그 혼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샥, 어떻게 물 위를 건너서 물 위를 밟고 걸어서 오십니다. 그래, 바로 지금이야, 이 타이밍이야. 예수님이 그 타이밍을 보고 지금 위기 상황을 딱 보시고 그 타이밍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강한히 묵상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보내신 것, 재촉하여 제자를 보내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계획하신 곳에 있던 거예요. 좀 늦게 가면 안 되나요? 좀 일찍 가면 안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신 건 뭐죠? 제자들이 뭘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 위기 가운데 처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도록 빨리, 지금이야, 지금 보내야 돼. 지금 얘네들 다 보내고 가면 늦어. 그 타이밍이 아닌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남아서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그 절박한 타이밍에 맞게 또 예수님이 출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 후에 무리를 건너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셨을까요? 무리를 걷는 기적이니까, 놀라운 이런 기적을 행해서 제자들이 야, 대단하다. 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걸까요? 야, 니네들은 바다 한번 걸어봤냐? 난 걸어. 엄청나게 막 집채마다 파도가 쳐도 나는 유유히 걸어서 너네를 구원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이 상황을 연출하신 걸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기적,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이 예수님이 지금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시기 직전에 뭘 하셨다고요?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말씀 전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느라가 피곤에 쩔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은 잤나요? 못 잤어요. 오병이어 행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 배용한 다음부터 뜬 눈으로 타이밍을 재고 계셨단 말입니다. 몸이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그날 밤을 새기기가 쉬운가요? 예수님 지금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뜬 눈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 단순히 기적을 행하려고 했다면 다른 나라에 해도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좀 갖추고 좀 준비해서 탁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오늘 이 피곤한데 왜 무리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 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말하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적,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중요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뭐와 뭐를요? 이 사건이 일어난 뭐와 뭐를 주목해 보면 된다고요? 네, 때와 장소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에 대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이어 일어난 이 무리를 걷는 사건에 대해서 때 언제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언제래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굳이 언급한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왜 굳이? 유월절과 관계됐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왜 유월절과 관계된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 떡을 떼서 나눴지만 물리적인 빵과 물고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영적인 어떤 의미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살을 나눠 먹는 거라 그랬죠. 유월절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살은 그곳에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그 피를 그 집안에 바른 자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너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은 뭐다? 이 빵과 떡을 내가 너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내 몸과 살을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너에게 먹이고 싶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6장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 끝난 후에 6장 후반부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온 참떡,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광야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를 유월절 사건과 연관시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 자신을 나눠준, 영생을 주는 나눠주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표현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어지는 뒤에는 광야의 만나 사건의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광야의 만나 그 사이에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유월절 사건과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건 중간에 가장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10번째 재앙이었던 그 장자가 죽었던 유월절 사건과 출애굽한 후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서 광야에 들어서서 먹었던 그 만나 사이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받은 그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6장의 구조가 출애굽 사건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사건과 그리고 바다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기적은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의 그 홍해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생명의 떡은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신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압축하여 담고 있는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하시고 이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예요? 무리를 걸어 오셨잖아요. 원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넜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건넜습니까?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뭐가 더 위대한 사건이에요? 뭐가 더 대단한 사건인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뭐가 더 임팩트가 있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걸어오신 사건보다는 출애굽 사건이 되게 더 크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모세 10계라는 영화도 저는 어릴 때 봤는데, 10계라는 그 크리스마스나 뭐 명절 때 나오잖아요. 그때 엄청 긴 영화. 그렇지만 되게 유명한 그 명작 영화. 그 10계 사건에 모세 선생님이 촥 지팡이로 촥 하니까 물이 탁 갈라지면서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특수 효과를, CG도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묘사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정말 놀랄 정도로 뭐 리얼하게 그려내잖아요. 10계에서 그 바다가 촥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면서 그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갑자기 확 수장당하며, 이런 것들 되게 실감나게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려낸단 말입니다. 규모도 장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바다를 쫙 가르고, 실제 이 사건이 있었다면 수킬로에서 10km 이상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그럼 엄청난 장관이 펼쳐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혼자예요. 혼자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리고 구원하는 사람은 지금 제자들 12.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작은 규모이지 않나요? 아니, 이왕 예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 바로 그 모세가 이루었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면 그것보다 더 스펙타클하게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딱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아예 그걸 보여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것도 바다를 가른 것보다는 좀 더 약소해 보이는 무리를 걷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에서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바국서 3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바국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의인이 핍박받고 그 악인들이 잘 됩니까? 그러면서 그 의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바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자 또한 구원자로 오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모세처럼 가르고 사람들에게 스펙타클하게 더 멋지게 보이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하시는 거죠? 그 일렁이는 바다 파도를 밟아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누구란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희 눈에는 사람 일처럼 보이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목수 청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사실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 자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며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것인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세가 더 위대한 일을 행한 것 같고 예수님은 단지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작은 일을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파도를 밟고 오신다. 구원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란 어떤 존재냐면요, 창조 이전에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악의 근거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 깊음은 바다를 말하죠. 검은 바다입니다. 이 깊고 검은 바다, 창조 이전의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이 파도, 깊은 바다에서 걷잡을 수 없는 파도와 무질서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그 죽음, 그것에 삼켜지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다는 죽음의 상징이고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을 근거로 이 바다에서 누가 올라오냐면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 바다는 악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밟고 오시는 거죠.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바다를 밟고 와 신기하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긴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막으로 이끄는 모든 악의 세력을 밟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느 타이밍에 찾아오시는가?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 사경. 이 사경이라는 것은 유대식이 아니라 로마식 계산법입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게 로마 군대에서 보초 설 때 시간 나누는 건데, 사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녘을 보시면 이른 새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그러니까 3시에서 6시 사이, 저희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동트기 전이고 제일 어둡고 추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새벽의 어둠의 시간은 그냥 단순히 깜깜한 시간이 아니죠. 이 새벽 어두운 가장 그 시간은 악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어둠의 영들이 장악한 시간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사경을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장악하고 힘을 쓰는 그 시간대를 기다리셔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신 겁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타이밍을 맞추셨다 그랬잖아요. 한참 가는데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 처할 때, 사경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그 시간대에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 놓게 하시고, 풍랑이 일어 바다는 험하고 날은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을 놓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극적인 상황 속에 나타나셔서 무리를 걷고 바다를 밟고 어둠을 뚫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림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거죠. 이건 의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진정한 구원자이고, 저 사망의 바다를 밟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내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지?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그 성난 바다를 밟고 어둠을 뚫고 바다를 밟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었지. 그 사건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작을 보면 그 특별한 장면이 탁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화가들의 그림도 마찬가지죠. 최후의 만찬, 몽프의 절규, 모르시나요? 또 제가 좋아하는 별, 뭐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런 것들은 딱 연상만 하면 이미지가 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기라고 특별히 연출하신 극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손흥민 씨가 골 넣고 나서 그 장면을 기억하려고 세레머니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사진 모양을 해서 찰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내 마음속에 찰칵하고 저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아, 예수님은 가장 어둠이 깊은 그 새벽에 또한 파도가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과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만큼 그런 암울한 상황,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키려 들어서 정말 죽었다, 나는 이젠 끝났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상황, 마치 제자들이 놓였던 그 상황. 근데 그 상황 속에 무슨 그림을 기억해야 되죠? 그 모든 어둠과 파도를 뚫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그 어둠과 그 파도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 스스로 말해볼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아까 그 영상과 그 이미지와 함께 저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고난과 고비 속에서 정말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생각된 그 순간이 예수님이 기다리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제자들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구원하러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올 한 해도 많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둠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려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무리를 걸어오신 그 이미지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며 다 힘을 내시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타이밍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라도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장 깊은 어둠 속을 또한 가장 높은 파도를 뚫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올 한 해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